우리는 모두 이 시간 믿는 사람으로 다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믿음은 기독교 신앙의 초석이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믿음이 큰 사람이 있다, 또 믿음이 작은 사람이 있다라고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도요, 신령한 믿음을 지닌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여전히 유아기 수준에 머무는 어리석고 그리고 미숙한 믿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성도님들, 믿음은 그 상태 그대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젊은 시절에 정말 내 삶을 다 불태워서 그렇게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셨던 그런 믿음이요, 어느샌가 나이 들어서 식어버리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어제의 믿음이 오늘과 같을 수 없고요, 오늘의 믿음이 또 내일의 믿음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매일매일 우리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내 믿음의 상태를 매일매일 점검하지 않으면 나는 지금 내 믿음이 참 좋아, 나는 성숙한 믿음이야, 잘 믿고 있어, 그렇게 여기고 있으면서 그것이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 바르지 못하고 그릇된 믿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한 인생의 낭비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셔서 본격적으로 그 사단의 지배하에 있던, 그 포로에 있던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부터 9장은 예수님이 행하신 10가지 기적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기적들은요,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사단의 나라를 끝마치시고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는 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복음서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또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이 바라셨던 그 반응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어떤 반응일까요? 바로 믿음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과 그리고 그 권능을 듣고 본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믿음의 반응이 있을 것을 예수님은 기대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이 믿음의 반응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아니면 당시에 경건하다 자부하던 유대인들,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의외의 사람들에게서 발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공교롭게도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 중에는요, 당시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던 이방인들에게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2주간에 걸쳐서 믿음으로써 그 예수님을 놀라게 했던 그 이방인들을 성도님들께 나누고 함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첫 번째 시간, 제가 성도님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인물은 바로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로마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이야기는 성도님들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나타난 그의 믿음은요,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했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체 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기에 예수님을 놀라게 한 것인지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주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그런 믿음의 소유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신 내용을 언급하면서 시작합니다. 우리 화면을 띄워주시면, 가버나움은 예수님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
북서쪽에 위치한 해변 도시로서 당시 이곳은요 무역로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세금 징수와 관련해서 상업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로마도요 이 도시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부대를 주둔하게 하여서 치안을 담당하게 하고 또한 세금 징수를 돕게 했습니다. 이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 앞으로 당시 가버나움의 치안을 담당하던 로마의 백부장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 화면 띄워주시면요, 그럼 백부장은요 말 그대로 100명의 보병으로 구성된 로마 백인 부대의 지휘관으로서 지금의 대위나 상사급에 해당됩니다. 당시 여러분 이 로마 백부장은요 로마 군대 내에서 가장 경험이 많은 일선 지휘관으로서 당시 로마 사회에서도 꽤나 인정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급여와 같은 대우가 일반인들보다 더 좋을 수밖에 없었고요, 은퇴할 때도 큰 퇴직금을 받고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영향력 있는 로마 사회에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로마의 그런 명예직과도 같았습니다. 이 백부장은 그래서 한마디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러던 그의 인생에 어느 날 갑작스럽게 큰 사고가 생깁니다. 그의 집에 있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몹시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하인 한 사람 아픈 거야 뭐 그럴 수 있겠지, 이게 그렇게 호들갑 떨 일인가 싶지만 오늘 그의 고백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이때 이 하인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일반적으로 신약 성경에서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보통 종이라는 뜻을 담고 있고 오늘 본문 9절에서도 내 종도로 이더러 하라 하며 할 때 그 종이 바로 둘로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은 자신의 종을 가리켜서 파이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파이스라는 뜻은 종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지만 아들, 아이라는 뜻도 담고 있습니다. 왜 이 백부장은요 자신의 하인을 단순히 종, 즉 둘로스라고 하지 아니하고 왜 아들, 왜 파이스라고 하였을까요? 아마도요 이 하인은요 단순한 종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집안의 가정의 대소사를 책임지는 어떤 청지기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았고 소중히 여기던 어떤 종, 그 이상의 종이었을 것 같아요. 자신의 어떤 상속자로 여긴다든지 아니면 심지어 자신의 양아들로 입양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당시 로마에서는요 그런 어떤 주인과 노예 관계에서도 이런 일들이 굉장히 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만큼 자식처럼 아끼던 하인이 지금 중풍병에 걸려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은 뇌출혈 등으로서 어떤 말미암아 이 전신이 마비되는 증상으로서 여러분 지금도 이 중풍병은 굉장히 불치병에 가깝지만 당시로서도 굉장한 불치병이었습니다. 고칠 수 없는 병이었죠. 백부장이 가진 권세, 그가 갖고 있는 명예, 그가 갖고 있는 돈으로도 그 백부장의 하인을 낫게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런 걱정이 없어 보였던 백부장의 삶 가운데 커다란 어려움이, 인생의 괴로움이 찾아오고 만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삶에도요 종종 이런 일들이 찾아옵니다. 평탄할 것 같았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았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기치 않은 사고나 어떤 뜻하지 않은 질병이 찾아옵니다. 육체적 질병만이 문제가 아니죠. 때로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크나큰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어디 이 인생의 문제가 비껴나가나요? 아니면 인생의 문제가 덜 찾아옵니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오늘 이 자리에도요 정말 차마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아시지요? 내 인생의 문제 아시지요? 하면서 끙끙 끌어안으면서 그 문제를 짊어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어쩌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갑작스레 인생의 괴로움을 만난 이 백부장에게 어느 날 예수님의 소식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이 문제를 자기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예수님 앞으로 들고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간청했던 것이죠. 이런 간절한 요청 앞에 예수님께서 그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선뜻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근데 이때 보였던 백부장의 반응이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예수님을 놀랍게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에서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하면서 칭찬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간절히 바라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히 바라왔던 그 믿음의 반응을 지금 낯선 이방인에게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감동케 했던, 놀라게 했던 그 믿음의 특징이 무엇인지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정리해서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의 믿음은요, 겸손함을 지닌 믿음이었습니다. 함께 따라 하실까요? 겸손함을 지닌 믿음. 겸손함을 지닌 믿음. 예, 로마의 백부장이요, 여러분 유대인 예수를 찾아가서 그 앞에 머리를 숙이고 나아가서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이 장면은요, 사실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쉬운 모습은 아닙니다. 여러분 마치요 일제 강점기 시대 일본군 장교가요 조선인에게 머리 숙이고 나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과 가도 굉장히 같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배 민족과 피지배 민족 사이에는요 분명한 사회적 심리적 거리감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건너뛰어서 자신보다 못한 민족 앞에 자신의 그 권력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특히 당시 로마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 불리던 시대입니다. 이 로마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군사력으로 식민지를 지배하던 그런 제국주의 체제였습니다. 한마디로 폭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폭력으로 평화를 가져오던 시대입니다. 폭력이 힘이었던 시대, 힘이 가장 가치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져도 굉장히 행사할 수 있었던 시대였어요. 더군다나 로마 제국 내에서 명예와 인정을 받던 백부장이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한마디로 겸손하기 힘든 사람이 당시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마태복음 8장 8절 상반절에 보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어떤 의미냐면 주님 나 같은 사람은요 감히 주님이 저의 집에 들어오실 만한 그런 가치조차도 없는 무익한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을 낮추어 평가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것은 인간적인 겸손함만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가 당한 인생의 문제가 너무 크니까 그렇게 굽신거리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 실마리를요 본문과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7장을 통해서 함께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5절 말씀에 따르면 이 백부장을 이 유대인 장로들이 나서서 추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말씀에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학자들은요 이 백부장이 이방인이지만 그가 하나님을 안 이방인이었다, 즉 경건한 이방인이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가 물론 완전히 유대교로는 개종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 구약의 율법을 배워왔고 그는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렇게 유대인들을 선대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줄 정도의 경건한 유대인이었음을 설명을 합니다. 그렇죠. 그의 겸손함은 그저 아쉬움에 나오는 어떤 행동에서 나오는 겸손함이 아니라, 그저 인간적인 겸손함이 아니라 바로 신앙적 겸손이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닫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백부장에게 어느 날 갈릴리 예수, 그 나사렛 예수의 소식을 누군가로부터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놀라운 그 예수님의 기적 뒤에 계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는 직감했을 것입니다.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시지, 그분이야말로 어쩌면 구약의 율법에서 예언하고 있던 메시아일지 몰라.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그 마음을 낮춘 채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성공이나 승리에 도취되어 살아가기 참으로 쉬운 연약한 존재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사회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랑 앞에서 겸손하며 살아가야 될 텐데, 내가 갖고 있는 재물과 지위 그리고 사회적 명예를 자랑 삼아 그런 우월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 하적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을 줄 믿습니다. 아멘. 어쨌든 인간은 그렇게 연약한 그런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참된 믿음을 가진 백부장은 결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벼는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과 같처럼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진정한 성도라 한다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백부장은 하나님을 알았고 또한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겸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겸손의 믿음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성도님들에게 있으십니까? 신앙의 연조는 깊어지는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타인 앞에서 교만히 행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놀라게 했던 백부장의 겸손의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그의 믿음이 예수님의 권위를 알고 인정하는 믿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아는 믿음, 예수님의 권위를 믿는 믿음. 백부장도요, 이제 이 예수님이 친히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얘기할 때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우리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여러분, 대단한 고백입니다. 이 당시 시대를 생각할 때 여러분, 이 고백은 정말 실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고대에 알려진 기적이나 치유에 관한 기사들 중에 원거리에서 병을 낫게 했다라는 그런 기사는 극히 드뭅니다. 성경에서도요, 열왕기하 5장의 말씀에 보면 아람 장군, 아람의 그 군대 장관 나아만이 고침받은 사건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나아만 장군은 자신의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당시 이스라엘의 그 이름이 있는 선지자였던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신의 이 문둥병을 고쳐줄 것을 요청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요, 이 엘리사 선지자가 문도 열어보지 않고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그에게 명령하기를 요단강에 들어가 몸을 7번 씻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에 그가 불같이 노하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요, 어떤 손을 얹고 어떤 주술적 행위를 통해서 치유가 임할 것이다. 이것이 당시 고대인들의 보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요즘 우리도 그렇죠. 목사님이 안수 기도해 주셔야지만 나을 줄 알고 목사님이 기도 안수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여기는 우리의 그런 믿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백부장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백부장이 원했던 것은요, 어떤 이방 숭배자들이 행하는 그런 하면서 하는 어떤 주술적 행위나 주문을 외우는 것 같은 그런 기원적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신적인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단 한마디 나음을 입으라, 이 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백부장은 그는
말씀의 능력은 권위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은요, 예수님께서 바로 신적인 권위를 지니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신적인 권위를 지니신 그분의 그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그는 알았던 것이죠. 그렇게 그는 마태복음 8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은요, 이 권위 체제를 잘 이해하고 지식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에게 찾아오는 이 질병은 사단 마귀가, 귀신이 가져온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백부장은요, 지금 오늘 이 권위 체제를 설명하면서 자신이 하인이나 종들에게 명령을 내리면 그 부하들이 그 명령을 수행하고 그것을 행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질병을 가져오는 그 어떤 악령이라 할지라도, 그 귀신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권세 앞에 무릎 꿇고 그 예수님의 말씀만 하시면 그 귀신이 내어 쫓김을 당할 것이다, 그 질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분명한 권위에 대한 지식을 그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백부장은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의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분에게 있는 그 신적인 권위와 그 말씀의 능력의 힘을 잘 알고 있었던 참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렇게 백부장은요, 드디어 그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오늘 어쩌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신 성도님들에게도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 즉시 성도님들의 인생의 문제가 나으니라. 그 즉시 성도님들의 인생의 질병과 괴로움이 나으리라. 아멘. 그 일들이 일어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기적을 그렇다고 해서 모든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다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 이 기적은 당시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내 보여주신 어쩌면 특별한 표적으로서의 기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일들이 오늘 이 순간에도 일어나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권위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기에 그분의 그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그와 같은 권세가 있으신 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고쳐질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백부장의 말에는 예수님에게 온 우주를 다스릴 만한 그 우주적 권세가 있으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와 같은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백부장의 이 믿음의 고백은요, 예수님을 놀라게 합니다. 10절에서 놀랍게 여기다 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감탄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로 말로 하면 최고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영어로 하면 뭐겠습니까? wonderful, wonderful 하는 거예요. wonderful.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wonderful. 내가 그토록 고대하던 반응이다. 내가 그토록 기도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도하던 이 믿음의 반응이 바로 이것이다. wonderful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누구도 내 마음에 흡족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드디어 만나보았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감탄이, 그 환희의 고백이 이 시간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말씀은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11절과 12절에서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하십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유대인의 종말 사상에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데려올 것이다 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날에는 악인들에게는 심판이 임하고요, 의인들에게는 축하잔치가 열리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단 한 번도 자신들이 이 잔치에서 배제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누구도 이 믿음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들의 그 종교 지도자라 하는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러한 이적을 보고서도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보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다, 그 예수님이 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라고 하면서까지 예수님의 권위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 있지 않습니다. 이제 믿음을 가진 이방인들이 동서로부터 와서 함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도리어 예수님에 대한 마땅한 믿음을 가지지 않은 유대인들은 바깥 어두운 데 곧 지옥으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 기회의 문이 닫힌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을 향한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지만, 또한 동시에 올바르지 못한, 바르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한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땅의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가족 중 누군가의 신앙이 나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조가 나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교회 내 직분이 결코 예수님께서 열어갈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결코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백부장과 같은 믿음은 어떤 특정한 이와 같은 백부장만 가질 수 있는 것이 이제는 결코 아닙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능히 이제는 모두가 가져야만 하는 믿음입니다. 왜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시대야, 예수님 시대야, 아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과 부활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들은 예수님이 구약에서 오신 메시아인가 하는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구원 사역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분은 부활로서 살아계신 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증인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터인데, 그날에 우리는 결코 이 사실을 몰랐노라고 결코 핑계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합시다. 그리고 바르게 믿읍시다. 성도님들의 진정으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 아래 순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그 고난과 위기 앞에서 나의 인생의 이 문제 해결 방식이 오직 예수님의 권위 아래서 해결될 것을 믿고 그분 앞에 가지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분이 말씀만 하셔도 그것이 깨끗하게 해결될 것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때로는 그것이 거절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권위 아래 있음을 여러분 신뢰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그 믿음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겸손의 믿음,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을 소유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열어가실 그 하나님 나라의 천국잔치에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